원국의 세상 읽기 교감유록과 성경에 대한 비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교감유록 핵심 3단락과 4단락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종지성 반석정 이른년수 영생수 하늘천 풀종 갈지 성스러울성 바칠반 돌석 우물정 하늘이 보낸 성인의 말씀은 반석의 샘물 이름연수 영생수 한일자 마시름자 이을년자 물수자 길령자 날생자 물수자 이름연수 영생수 한 모금 한 모금 이어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물이다. 이렇게 교감유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요 반석이라 하셨으며 힘돌을 받게 되는 사람을 통해 먹는 물, 즉 말씀을 영생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종지성에 종자를 파자면 쫓을 종자에 실사자가 붙어서 늘어질 종이 됩니다. 즉 서로 연결됐다는 의미이며 천종은 하늘의 뜻이 연결된 그 뜻 가운데서 보내지는 한 성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보내지는 택한 종을 말하며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뜻을 갖고 오는 한 존재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석정은 반석과 우물정의 의미를 보면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반석이란 말이 8번이나 등장하는데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을 뜻하지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 예수님을 반석에 빗대어 표현하신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물에 대해서는 성경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주는 존재, 즉 예수님이 우물이 되는 것이고 샘이 되는 것이고 반석정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실제의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먹는다는 것의 표현을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름연수 영생수는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연달아 마시면 영생하는 물이라는 뜻인데 이 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물은 우리 마음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벼 농사를 지을 때 벼 논에 보면은 가뭄이 들게 되면 벼 농사가 되질 않지요. 왜요? 그 땅이 마르게 갈라져 버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도 그 정도로 척박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기록을 볼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대마다 하늘은 한 사람을 들어서 샘이 되고 우물이 되게 해서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또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나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뜻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받게 되는 말씀이 물이고
그 물을 마셔야, 들어야 결국 영생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은 사람에게 죽음이 있게 된 것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죄 때문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대신 그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 초림의 역사로 끝이 아니며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효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영생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이 나시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시며 마지막 나팔의 변화, 부활한다고 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바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7째 나팔이었음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에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도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 그곳에 참여해서 물을 받아 마시는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단락. 상제예언 성경설 세이심패 영불가. 위상자, 임금제자, 미리예자, 말씀원자, 상제예언. 거룩할 성자, 경서경자, 말씀설자, 성경설. 상제, 하나님께서 성인을 통해 예언하신 성경의 말씀. 인간세자, 사람인자, 마음심자, 다들패자, 길령자, 안입을자, 깨달을 각자, 세인심패, 영불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영영 깨닫지 못한다고 교감요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던 주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으로 여기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세를 지나 새 시대의 새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그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상제예언 성경설 세인심패 영불각, 우리 눈에 보이는 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예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남사고가 세인심패 영불각이라고 한 바와 같이 마음의 문을 닫고 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타났던 결과들을 알 수 있으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그 실과를 따먹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증거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종으로 살다가 나온다고 예언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됨을 우리가 성취되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탄다고 예언을 했는데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보니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성경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새신패에서 닫을 패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패자를 파자면 문자에 잠글 제자를 사용해서 곧 문을 잠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은 바로 사람의 생각의 마음의 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 신앙인의 문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며, 임마누엘이라고 말처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천국이 예수님에게 임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예수님에게 임했으니 초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곧 천국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곧 자신을 가리켜 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인데, 이처럼 천국 영생을 소망하면서도 사실상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현실이니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며,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은 이를 외면하고 편한 대로 자기들 생각에 빠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현실입니다. 오늘날 재림 때 이루어지는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시면서 문을 열면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셨고, 문을 열어야 남사구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이름연수 영생수를 마시고 신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을 닫고 영영 깨달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보니 하나님, 예수님, 천국이 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며, 이 사람이 곧 양의 문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 문을 닫고 그에게로 나아오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변화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누에가 뽕잎만을 먹고 4번의 잠을 거쳐서 꼬치가 되고 나방이 돼 하늘을 날듯,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 자신의 모든 성질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경지를 향해 변모해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3단락과 4단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